여러분 성지순례를 통해서 아주 좋은 인사하는 것을 그 목사님들한테 배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냐면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혼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혼자 두고 보시기에도 정말 아까운 존재입니다. 거기다 정말을 붙여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정말 아까운 존재입니다. 좀 이렇게 표정을 좀 줘가지고, 제가 좀 표정이 없어가지고 죄송한데 표정을 넣어가지고 강조해서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혼자 두고 보시기에도 정말 아까운 존재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올 때마다 많은 것을 보는데 여러분 금방 몇 주 지나면은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이번에 정말 두고 잊지 못할 한 가지를 보고 제가 없나요? 그 광야에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신의 광야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에 광야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의 광야, 유대 광야, 그리고 수르 광야 이런 광야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광야하고 사막의 차이는 사막은 전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저기 보이죠? 저거 제가 찍은 겁니다. 멋있죠? 이 사막이 이렇습니다. 광야랑 똑같아 보여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 밑에 보게 되면은 푸른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푸른 것이 조금 있고 거기에 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래도 조금은 살 수 있는데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 광야가 있고 수르 광야가 있고 신의 광야가 있고 여기는 지금 유대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는 예수님께서 많이 사역을 하시던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저희가 지금 꼭대기에서 찍은 거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이 광야를 내려다보면서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기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전혀 살 수 없는 그곳이 여러분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광야에 나와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에서도 수백만을 40년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당한 이 고난, 내가 당한 이 어려움들 이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만 오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 그러는데 여러 곳 이렇게 갔습니다만 팔복교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드린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성벽에도 갔고,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진 그곳이 여러분 그 밖으로 이렇게 무너졌어요. 이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외부와의 그런 싸움에서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은 당연히 안으로 넘어지겠죠. 안으로 그 성벽이 쓰러지겠죠. 근데 성벽이 밖으로 쓰러졌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런 증거들이 성지에 가면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거쳐서 이제 그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되어진 그 여정을 저희는 반대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공항이 딱 2개 있어요. 텔아비브에 지금 수도인 텔아비브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 쪽에 하나 있고 조그만 공항은 한 2개 더 있는데 국제공항은 딱 한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텔아비브 그쪽은 다 가나안 지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을 출발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한 그 거리를 저희는 반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그 모세가 마지막 그 비스가 산상에서 느보산이죠. 느보산은 그 일대의 모든 산맥을 다 느보산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비스가 산상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죽어간 거예요. 거기도 다 광야예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슨 팔복교회니 다른 이런 이 지명이 있는 그런 유적지들은 이 성지는 조금씩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를 거친 그곳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았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 광야에 시내산 앞에 그 광야에서 진을 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18장까지는 출애굽기예요. 오늘 19장부터는 이제 모세의 시내산 언약기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시내산 언약기는 시내산부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19장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장례 예배 때마다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말씀할 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장서부터는 시내산 언약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은 6월절을 지나서 제3월을 말하는 거예요. 그 6월절을 지나서 제3월 곧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시내산 언약기를 주세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그 임재가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했던 그것 아마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오순절은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시작되는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 앞에 그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 하면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이후 3개월 후에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었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받게 되었고,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6월절 이후 3개월 후에 이제 오순절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러고 시작되는 것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맺게 되어지는 그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시내산 언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은 이러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것이 19장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아이들이, 지혜로운 학생, 대학에 들어가서 더해. 그 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정말 대학생활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극이나 연속극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아주 연애를 아주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그 남편,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어 주신 우리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중요한 거는 가정을 이룬 다음에 어떻게 가정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18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리고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장인 이드로가 듣고 이제는 모세에게 그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모세에게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19장서부터 정말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되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됐지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시내산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인데,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모였던 120문도들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에서 주역으로 살아나가게 되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이제 시내산 언약기가 19장에서 시작되면서 그래요.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은요, 여러분 2264m 외우느라고 아주 고생했는데 2264m나 되는 높은 산이에요. 산지가 또 얼마나 험한지 순 돌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15분이 갔었는데 얼마나 산지가 험한지 거기 그냥 신신껏 걸어 올라간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낙타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풀이 한 포기도 안 자라요. 파란색은 전혀 없습니다. 푸른색은 전혀 없어요. 녹색은 전혀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에 우뚝 섰은 그 신의 산을 보면서 모세가 멀리서도 보이는 신의 산이, 애굽을 출발해서 멀리서도 보이는
그 시내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했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늘 마음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저 산에 빨리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지금 모세는 하루하루 여기며 왔던 것이 오늘 여기까지 온, 그래서 오늘의 시내산 언약을 받게 되었던 모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이런 시내산 언약을 그들이 받게 될 때, 이런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돼, 이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요구되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체험한 백성이 그 체험받은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다 보는 사람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당당하게 올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올라오라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당당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을 여러분 맺게 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 몫입니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지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갑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놓여진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한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지금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모세가 받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지금 여러분 진술하였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술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시내산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4절부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가 보았느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았지만은 구원하는데
그들이 구원받는데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날르듯이 너희를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잖아요. 너희가 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나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을 듣고 이방 사람들이나 이제 이방 열방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고 우린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18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듣고 모세에게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게 특권이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들은 보고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 보고 믿게 되어진 건 그들이 한 것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고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고, 이게 구원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거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요 여러분 하신 것 아니지. 구원받은 거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는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너희들 생각하여 봐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너희들 다 봤지? 독수리가 날개로 날아가는 것, 날아오는 것과 같이 너희를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말씀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이거는 수도 없이 우리가 들은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너희가 다 지키면, 그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이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할 때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다 지키면 첫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해가지고, 제가 이건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선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걸 그냥 교회에 다 퍼쳐가지고 제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어요. 가면 여러분 그 외국에 이렇게 여행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여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서부터 여권 조심하라고, 여권 그 제일 정말 안전하게 꼭 몸에 품고 다니라고 그러고, 저도 제 잠바 주머니에다 넣고 자꾸로 철저히 닫았어요. 그러고서도 계속 이 다른 분들한테 47분이 갔으니까 다 여권 조심하라고, 여권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미국도 못 가고 그냥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여권 조심하라고 계속 그러고 강조하고 다녔어요. 근데 오기 바로 이틀 전날 이 플러싱 제일교회 우리 김정호 목사님 같이 가셨는데, 차로다가 한참 갔는데 여권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호텔에. 그래서 그 대형 버스를 돌려가지고
여권을 찾으러 그 호텔에 다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그냥 아유 저 여권 저 속으로도 저 여권을 어떻게 저렇게 막 건사해가지고 칠칠 맞게 속으로만 제가 그래서 막 나무랬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자기 짐에서 그게 나왔어요. 다들 그냥 웃으면서 그냥 저렇게 실수를 하다니. 그러고서 그냥 유유히 그 호텔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날 일정 소화를 다 하고, 그리고 제가 가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권이 생각나요. 여권을 찾는데 여권이 없어요. 그 잠바를 그 호텔에다 놔두고 온 거예요. 그 호텔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목사님 그걸 찾는데 그냥 방에만 갔다 오면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인데 그걸 놓고 온 거예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딱 없어졌다는 딱 생각과 함께 앞이 노래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권 잊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이 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희선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모세 있으면 빨리 물어봐라. 같은 저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다고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러면 며칠 걸립니다. 근데 바로 이틀 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밖에 하루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권이 빨리 나와도 같이는 못 올 그런 상황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여기 미 대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미 대사관에서 그래 걱정하지 말라리. 내일 그냥 8시서부터 오픈하니까 오픈하면 그냥 오래요. 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래서 잘 잠을 자고. 그 예루살렘에 미국 그 대사관은 텔아비브에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때 대사관을 옮긴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 발칵 뒤집혀졌던 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국은 못 옮겼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지 옮긴 거는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패스포드나 이미그레이션 카드나 그런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큼은 예루살렘에다 그걸 옮겨놨대. 제가 그 수혜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예루살렘이 없었고 텔아비브에 계속 대사관이 있었고 거기에서 내려고 했으면 거리상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8시에 갔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 미 대사관에 들어가는데 핸드폰을 다 끄라 그러고 끈 것도 자기네들이 그것을 회수해요. 그래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 미 대사관의 문이 쇠로 됐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되니. 그리고 몸에 있는 거 다 전화기도 못 가지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거기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서부터 대우가 달라지는데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미국 시민이라고. 제가 미국 이 패스포드 가진 거를 제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 이번에 경험을 하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그 영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까지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거 여권이 나오려면 하루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새벽에 와야 되기 때문에 하루 지나면 거치면 안 됩니다. 그 팔리시대로 하면 안 돼요. 도저히. 근데 어떻게 인터뷰하는 영사가 한국 분이에요. 한국 영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하고 우리는 빨리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사가 2시간 있다가 찾아가래요.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별로 그렇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다른 나라 안 그렇거든요. 다른 나라 잊어버렸을 때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자국 나라 백성들 그렇게 미국 그 국민에 대해서 미국 패스포트에 대해서 이런 그렇게까지 책임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미국 패스포트 가지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미국 패스포트만 갖는 것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고 하세요.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다 내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 내 소유가 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소유 당연한 거다.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소유라고 하는 말은
보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의 산 언약이 이런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에게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진 것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모든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것 아닙니까? 집도 여러분들 것이고 여러분 집에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거예요. 거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가장 보물과도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고 여러분들의 아내고 여러분들의 남편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고 하죠. 소유 삼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신의 선 언약을 통하여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오늘 신의 선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이 세상의 열방과 여러분 연결시켜주는 그런 나라의 역할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7번째로 GDP가 높은 나라래요. 1인당 총 생산량이 한국보다도 앞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어요? 역사가 6.1 전쟁 1968년 48년인가 6.1 전쟁 이후로 세워진 그런 나라잖아요.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계 7위를 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를 받았던 나라들이 기독교들이 다 쇠퇴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없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지만 팬데믹 전에도 이제 내리막길에 오르게 된 거예요. 내리막길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크리스천 주들이 늘어가고 있대요. 예수 믿는 주이시들이 주이시들 예수님 안 믿으니까 구원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주이시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교회로 찾아온대. 그냥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깨달아서 교회로 찾아온대. 제사장 나라 삼아주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시면서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이후서부터 오늘 우리들에게 속속들이 말씀하시는 신의 산 언약계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그거예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은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진술이에요. 다 행하리이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랬을 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는 대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진술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다 그들이 진술한 내용을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진술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으신 그러한 사건이 오늘 시내산 언약기입니다.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시내산 언약기가 저 여러분들에게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